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유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곧바로 광야에 나아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사단의 시험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제 새 출애굽을 주도하실 메시아로서 준비가 끝난 것이죠. 이렇게 준비 작업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던 그 복음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선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매우 간단 명료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는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가 찼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시간이 되었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막을 내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사단이 왕노릇하던 시대를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시면서 사단이 세상에 왕노릇하던 시대는 저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등장, 이 복음의 시작은 곧 사단의 시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출애굽이 애굽왕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통해
이렇게 시작된 새 출애굽은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 자유와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이 되기 위해 복음의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본래 의미는 뜻을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죄의 길을 가던 것을 멈춰 서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흔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단어의 의미는 그런 것이 맞지만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 해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유 잘났어 정말 하는 것과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잘났네 하는 것은 보기에는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보여야 할 첫 번째 반응인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신중하게 분별하라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이 과연 진리인지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도달해야 할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복음에 보여야 할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심사숙고하는 반응이 있어야 하고 결론은 믿음이라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해서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믿음이라는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통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곧 생각과 의지만으로 믿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켜야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회개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